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적인 습관, 어떤 세상적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사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자를 향하여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 실현을 한 모습인 것입니다. 메슬로우라는 그런 학자가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최하위의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을 이 학자가 말하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자기 건강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리적 욕구라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사람에게 얼마나 강한 욕구인지, 또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기본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 욕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욕구는 좀 원초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곧 이방인의 삶인데, 육신에 속한 이방인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었고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 단계 외에도 4단계에 걸쳐서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자아 실현의 단계는 1%밖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숨겨진 재능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그 재능을 드디어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자신에게 있어서 제한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장점과 또 내게 제한된 점들을 수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장점은 받아들일 줄 알지만 제한된 것, 때로는 단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한답시고 그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낮출 줄 아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아 실현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사고방식 속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과거의 삶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도전해보고 또 새로운 것을 추진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얘기해도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마치 성지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되면 추구하는 삶의 방법도, 삶의 목적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어떤 것까지도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사실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던, 당시의 최고의 인기 직업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유망 직종이 바로 우상 만드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집집마다 우상 하나 없는 집이 없고 우상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면서 팔아먹으면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축적하고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은 많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동네의 유지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리적 욕구만을 충족되었다고 해서 결코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몸 건강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거기서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에 아브라함도 방황하고 번민했어요. 과연 이런 삶이 맞는 삶인가? 과연 이런 삶이 옳은 삶인가? 과연 이런 삶이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번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 큰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보다도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우상 숭배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쇼킹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대상이 한계가 없고 차별이 없고 또 어떤 제한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인도 유대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상극입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인간같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헬라인도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결단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마음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의 얼굴 보고 저 인간은 안 받을 것 같네. 그러고선 사실 패스할 때가 덜어 있어요. 저 인간은 그냥 잘 받을 것 같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기분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주고 아니면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만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교회 나오는 사람들아 내게 오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착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무런 전제가 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라는 말이 뭐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단코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위한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자아 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라.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삶이고 돼지 같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삶, 진정한 자아 실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눈이 떠져서 이러한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의 도시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아 실현을 하고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악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잘 입고 잘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먹고 우상에게 뭐 중심이 있든 없든 경배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돈도 더 벌고 그 땅도 좀 사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런 명예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속에 여전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이 그 죄악의 동네에서 죄악과 함께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권이고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역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축복과 다른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방과 죄의 속박에서 거듭나고 자유함을 누린 이 놀라운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삶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단코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요 앞에 떡집에도 늘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늘 주워 먹을 게 있으니까 이 비둘기가 그곳을 떠나지를 않아요.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방앗간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죄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죄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부르면 그 발걸음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죄가 부르면 냉큼 날아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를 저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몸으로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은 생각과 상상으로라도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죄를 지을 것인가 막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죄악의 삶에서 떠나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악인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어요.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결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늪과 같아요. 늪은 어때요? 물은 막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치면 헤어나올 수 있지만 이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죄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에 빠져들어가면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데 진짜 건짐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 줘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우리는 뭐 모르지만 사람들이 도박에 엄청나게 빠져들어갑니다. 게임 룸 야 저런 데 장사 되겠나, 그 안에 보면 사람이 꽉꽉 찼다라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당벌이 하는 사람들도 그날 벌은 거 가지고 다 탕진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다가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요새 마약도 점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약 갑자기 사람이 막 쓰러지고. 왜 그래요? 거기다가 뭘 주입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중독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중독에 빠지고 이런 죄의 늪에 빠집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하는데 주저앉아버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나올 때 뭘 느끼냐면 희열을 느끼고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방향의 그 도파민은 어때요? 성공을 하고 또 1등을 한 그런 친구들은 성공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1등 했을 때 그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면서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보면 1등 하는 애들이 계속 1등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막 기쁨과 희열을 느끼니까 계속 1등 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면은 막 긴장 상태에 있다가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은 이게 회복이 돼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건강한 활동을 통하여서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분이 막 좋아질 때가 있어요.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웃고 있는데,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 즐거운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드는지 이 이유를 알고 웃어야 돼요. 여러분, 혹세무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우민화 정책을 시켜가지고 그냥 웃게만 하는 거예요. 즐겁게만 하는 거예요. 아유, 술 마셔. 어려울 땐 술 마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즐겨. 뭘 생각해. 그냥 즐겨.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고민하지 마라. 노력할 필요 없어. 나라에서 다 해줄 거야.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놀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라고 했던 그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웃고 그냥 행복하면서 기분 좋게 살라고 그러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서장 한 번은 발끈해서 TV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냐,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기쁠 때, 행복을 느낄 때, 즐거울 때 왜 행복한지, 왜 즐거운지, 왜 내가 웃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기쁜 건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당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만끽을 느낀다면 자칫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세속적인 것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왜 실패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다른 무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의 꾀를 자꾸 따라간 이유였던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아닌 줄 알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꾀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결국은 처음에 그 길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동조하고 그리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람도 그 자리로 갈지를 몰랐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 하나님과 나는 대화하는 존재야.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장담했던 이 발람이었지만, 그러나 죄인에 있는 자리, 죄가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떠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죄악에 그만 물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 함께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 멍에를 같이 매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같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같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이지만 왼쪽으로 같이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조할 수밖에 없고 동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같이 멍에를 매죠. 인정하지 않으면, 동조하지 않으면 아유, 너랑 나랑은 이 멍에는 매질 못하겠다. 어쩌다 한 번은 봐도 멍에는 매고 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벌써 나오니까 알았어 하고 그냥 동조해버리고 동참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자살행위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도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그리고 악이, 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떠날 때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향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갈대와 우르에 여전히 우리의 발을 담그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담가 놓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그 축복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